이 끝이 벌써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도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제 B2B라고 해서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7시부터 9시까지 성경 암송하는 성경 하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그때 늘 제가 한 번은 최소한 이 시를 인용합니다. 제가 시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이 시는 늘 저에게 울림을 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을 그렇게 대하기로 언젠가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정현정 씨의 그 방문객이라는 그러한.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을 온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존재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한동대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리 3번지에서 우리는 이 학교를 광야학교라고 우리는 흔히 불러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누구나 이 크고 작은 광야학교를 늘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 광야학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겪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잠시 앱을 펴갖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는 길지 않은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광야학교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남성리에서 광야학교라고 불렀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거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광야 학교를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경험한 우리가 그 다음에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져야만 했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서 제자라고 표현된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요한도 도망갔었죠. 그런데 요한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3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셨을까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친형제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믿지 않은 상태였고요. 제자 중에는 오직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십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요, 지금 터키죠. 터키 에베소에 가면은 그 요한이 그 마리아를 위해서 지은 작은 아담한 돌집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어느 날 이 요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요한으로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로서 마리아를 모시고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 천둥 번개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는 좌의정, 우의정 뭐 그런 옆에 앉겠다고 하는 그러한 야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모든 자기 계획을 접어두고 마리아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혈기왕성한 청년 요한이 마리아를 돌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뜻이나 자기 비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할 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불받았고요, 능력받았고요, 복음을 들고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요한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잡혀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난했을 겁니다. 양식이 모자르면 양식도 구해왔을 것입니다. 자기 친형 야고보는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에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그쪽에 가서 다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순교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사도 중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은 변화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아시아에는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 갑니다. 박해를 피해서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또 자기 절친이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화형당하는 그러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들어오는 소식 듣고요, 순교당하는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사도로서 순교당하는 것은 영광이죠. 사도로서 그러한 소식을 자기가 듣고 있다는 것은 한 명도 아니고요. 나머지 11명의 사도가 다 순교당하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가장 장수한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요. 마리아는 소천했을 때 요한은 더 이상 늙어서 어디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됩니다. 사도 중에서.
홀로 남겨질 때까지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사도들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도입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마리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성령의 감동이 임했겠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시켰을까요? 마리아 모시는 거 말고요. 마리아는 이미 소천했을 것 같거든요. 그 힌트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 우리가 들은 바요 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를 대표해서 말씀하는 거겠죠. 자기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가하는 형제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하가해 보실래요? 갑자기 시켜서 미안한데요. 시작. 그러니까 요한이 깨달은 거는요, 첫 글자부터 깨달은 거예요. 태초부터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한 모세는 그 시간적인 태초를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말씀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오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였던 겁니다. 영적 진리를 다 담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많은 그 말씀들이 요한이 기록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겁니다. 만찬 후에, 요한복음 13장이죠.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새 계명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은 사도 요한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 7가지도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는, 그 말씀은 요한이 다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요한은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갈 수 없었고요, 순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름 가마솥에 밤모섬에서 들어갔지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자신의 불같은 성질을 죽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요한은 별로 없었어요. 마리아만 모시고 있고 자기 불같은 성질 죽이고 심플한 라이프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라이프였죠. 마리아 문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 그 조그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일 한 거예요. 사도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마 그는 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도 한참 지난 후에 90이 넘긴 나이에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새 계명으로 요한 1서, 1, 2, 3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거기서 말하게 됩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령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오경 처음에 성경 5권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요한은 전혀 교육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역시 성경 5권을 쓰게 됩니다.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증거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을 그로 하여금 그가 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말씀하셨으면 진작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 텐데 왜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지 라고 물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그 중요한 속성이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저에게 감동이 오길요,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시는 거예요. 100세 인생을 산 사도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입술로 신앙 고백하기를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말씀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말씀을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동료들이 다 순교했고요, 곧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고요, 마리아만 섬기는 그러한 단순한 일만 하는 처지일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한번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으면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거기 다른 성도들도 많았었거든요. 다른 성도들이 얼마든지 한 여인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듣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저에게 듣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성령의 시인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가슴이 뛰는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한 말씀, 내 어머니라, 그 한 말씀 붙잡고 거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까 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한동대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하나님의 대학 그 비전하고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 갭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사도 요한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띠를 띄어서 줄로 메어 놓으심. 성경에서는 메인이라고 하죠. 쉬지 않고 다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너 이제 다닐 때 아니다. 너 오게 좀 있어라. 쇠사슬을 메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옥중 서신을 쓰게 하시잖아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너 여기서 글을 쓰라는 겁니다. 사도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제가 한동에 25년간 재직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의 띠로 한동에 메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부탁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한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한동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 절망할 때마다 다시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난 25년 동안 제가 한동을 떠나고 싶었던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97년에 영민이와 경식이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들과 같이 가고 싶었고요. 한동도 떠나고 싶었지만 연약한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고요. 그 전전년 해 2년 전에 95년에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막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미국에 갔는데 다시 한번 영주권을 이렇게, 이번엔 전엔 시민권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H1 비자로 유혹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 97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회에서는 제가 기르고 있었던 제자들,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자들이 눈에 밟혀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동대에 메워두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동인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 정말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지막 증언하고, 또 김영길 총장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성진 3번지 광야 학교로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을 살아내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 아래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내고자 이곳에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위해, 그리고 전산전자공학부 위해, 또한 황무한 북녘 땅에서 박해와 굶주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